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첩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첩이 행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 시대의 여자든 남자든 행음을 하면 간음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앞부분을 보면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자가 행음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매우 잘못을 하여서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여자가 매우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레위인이 집을 나갔던 첩을 찾기 위해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4일 동안은 자기 그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그날에도 이제 친정 아버지는 더 먹고 쉬고 여기서 쉬다가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라고 했는데 이 레위인은 하루를 더 묵기를 원치 않고 늦은 오후에 그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나왔기 때문에 곧 해가 져서 이제 어딘가에서 하루를 묵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종은 여부스라는 곳에서 이제 자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부스는 이방인의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란 곳,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온에 가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첩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그 죽은 첩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장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왜 여부스라는 곳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기브아로 갔을까요? 오늘 사건이 벌어진 기브아로 갔을까요?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부스라고 불렀냐면 아직까지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여부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여부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기브아로 갔냐면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레위인이 기브아로 들어가지 않고 여부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브아로 간 것은 여부스가 이방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명색이 이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여부스로 간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구별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죄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 사람들과 막 어울려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섞이게 되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기 때문에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각한 범죄는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의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네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어두움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풍습, 생각,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해야 하냐면 레위인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했을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리아 자손이 세 자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일로 제사장을 보필하며 성소 전체를 관리하는 직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한 지파당 평균 네 곳이 이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 레위인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땅을 주실 때 유다 지파는 여기에 살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살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살도록 다 모여 살도록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 공무원 역할을 감당해서 사무를 맡아보고 또한 재판관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 누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레위인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 역시도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첩을 찾으러 갔어요. 첩. 부인이 아니라 첩이에요. 첩. 레위인이 첩을 두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역시도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심.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이 첩 사이의 호칭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달라져요. 앞에서는 레위인과 첩 사이의 호칭이 뭐냐면 19장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라는 호칭을 써요. 남편.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남편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몹쓸 짓을 당할 때 그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라고 나와요. 주인. 앞에서는 남편이었다가 뒤에서는 주인이 나와요. 주인.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관계가 괜찮을 때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몹쓸 짓 험한 일을 당했었을 때는 주인으로 나와요.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니까, 자기는 주인이니까 종인 거죠. 노예,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랑 노예가 죽으면 뭐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여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죽은 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첩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 무능함에 대한 그런 가책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았을 때 달려나가서 미안하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첩에게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어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이 마땅한데 장례를 치르지도 아니하고 그 시신을 자기가 직접 칼로 12토막을 나누어 12지파에 보내는 것을 보면 죽은 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12지파 어른들이 다 모여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시체가 각 지파별로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첩을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내준 사실은 쏙 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첩이 어쩌다가 밖에 나가게 됐어요. 이 레위인이 직접 자기의 첩을 잡아서 끌어서 밖에다 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불량배들이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사실을 왜곡합니다. 자신의 첩을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레위인, 그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죽을 그런 지경에 처했으니까 그냥 자기의 첩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던져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오늘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런 몹쓸짓과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일어났었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소돔으로 2명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이 그 소돔 성 안에 성문 곁에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이제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롯은 천사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으로 알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도 똑같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하죠. 그래서 막 문을 다 부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레위인이 잠시 머물던 이 노인의 집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약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에게 당한 일은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한 1400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과거나 현재나 죄는 항상 존재하고 그 죄는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늘날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누가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을 더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돔에서 일어난 일,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죄를 막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목사님들? 네, 물론 목사님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룩이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안에 거룩함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입니다. 근데 이 구절과 동일한 내용의 구절들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고 있어요. 17장, 18장, 19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18장에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고 그 땅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강탈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사람을 데려갈 때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있는 19장도 시작하는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리더들인 사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사 온니엘과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에게는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여기서의 왕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가 사무엘상하로 연결이 되면서 다윗이 우리가 찾는 참다운 왕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져서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핵심이 빠져있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별이 되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첩을 두고 또한 그 첩이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